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거룩히 살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교토시에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총장인 니지마조라고 하는 분 총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동지사 대학이 성장할 무렵에 대학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진 거죠. 그때 총장이었던 니지마조가 교직원들과 전 교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니지마조 총장은 이번 분규에, 이번 어려움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내가 처벌하겠다, 그렇게 엄숙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린 후에 굵은 벚꽃나무 막대기로 자기 팔을 계속 사정없이 세게서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꺾어지고 팔에는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던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은
모두 총장이 흘리고 있는 그 앞자리로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자기들이 잘못했다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를 빌기를 시작했어요. 이로써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서로 화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의 복음을 평안해라. 평안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목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확인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온 인류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을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19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원칙 속에 여러분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듬뿍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늘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직분을 주셨고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뭐 하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여러분 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자 일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이거 시간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결론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제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요. 그리고 속상해요. 때로는 실망해요.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그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네,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게 여러분 목사한테만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투싼 사과나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갈 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그것을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또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우실 때에도 누구를 사용했어요? 어린아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한 유다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셨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고치실 때 여러분 누구를 썼어요? 친구들을 사용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안진뱅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딸랑한 그 소리에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돈 없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살 수 있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에 보면 어때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잘못을 책망하는 일, 위로하는 일, 소망을 갖게 하는 일, 기도의 응답,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고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깨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구원 땡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여러분 다 맞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의 부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사명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신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4월이죠. 4월이 끝났죠. 5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야외 예배도 가고, 5월 둘째 주가 뭐예요? 마더스 데이잖아요. 또 교사들 축복하고, 5월 달도 여러분 금방 스승의 날 같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금방 또 5월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반기가 금방 또 지나가요. 그 후반기가 또 금방 오고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4월 말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참 많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만큼도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크잖아요.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 힘들고, 직장 다니면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관세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한국은 또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의 그 안에는 여러분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가정도 화목하기를 원하고요, 나하고도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과도 아내와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부탁하셨어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오늘 본문이 새로운 피조물과 연관이 되어진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시죠? 5장 17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이 안 넣었어요. 다 외우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새로운 피조물과 연결되는 본문이잖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것이고 그러기에 나도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 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20년 30년 믿는다고 해서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1년 믿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50년 믿어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일까?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 여러분 의미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야기해요. 원수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그 거리가 더 좁혀지고 그리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 날마다 능력이 되어지도록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시간을 주셨는데 1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소나 양이나 잡아와가지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근데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요인이 뭡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예전에 한국에서도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아유 제가 많은 죄를 져가지고 저는 술 마셔서 교회 못 옵니다. 저는 담배 펴서 교회 못 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배 펴도 구원받습니다. 술 마셔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몸에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네? 죄가 있어요. 많은 죄를 졌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여러분 살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 누구의 죄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내 죄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여러분 보지 말고 내가 잘못하는 것부터 먼저 보라 이 얘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먼저 보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지 말고 날마다 내가 짓는 그 죄를 더 크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19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뭐 했다 그래요? 부탁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졌다.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들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투싼에도 참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그런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이 더 중요하게 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삶의 자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죠. 네,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야 될지, 어느 정도 빼야 될지. 네.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공동체 자리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자가 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부어진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 신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칭찬받을 일하고 나 혼자 올바르게 살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권사 장로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번 연도가 몇 주년이 됐습니까? 35주년이 됩니다. 35주년이 되면 이제 어때요? 교회가 35살이 됐으니까 청년의 티는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중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35년 동안 얼마나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가 지체들을 더 세워주려고 하고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지식이 있었고 신앙의 열심이 있었어요. 신앙의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지없이 있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한다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짐을 함께 짊어져 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안수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기준을 얘기할 때 혼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남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가 35주년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 안 세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잘하는 사람 투표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랑, 다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감당하는 방법,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집 뜰에 차를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옆집에 나무가 탁 넘어지면서 차를 긁었어요. 근데 그 차가 새 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떨어져서 긁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져서 그런 거지. 그때 또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라고. 목사님이 고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옆집과의 사이가 망가질 거예요. 아, 목사님 훌륭해요, 안 해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리비를 받는 대신에 그냥 옆집 사람과 화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결국 우리는 뭐예요? 나는 손해보려고 안 해요. 나는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한테는 희생 잘하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감싸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화목하라, 그거 아닙니까? 당나라 시대에 장공이라는 사람은 구대를 내려오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았대요. 구대가. 놀랐잖아요. 얼마나 많았게 수백 명의 식구들이 한 집에 살면서도 그 장공이라는 그 집안이 너무너무 화목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나라 황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장공예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장공예는 지필 묵을 딱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참을 인자를, 여러분 참을 인자 있잖아요. 이거를 종이에 가득 썼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참는 것으로 우리 집안의 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참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직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나는 하나도 희생 안 해, 나는 다 내 욕심대로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해. 그럼 교회 나와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어느 권사님이 집안은 엉망진창이야. 네,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치우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잘 안 차려주고, 근데 교회 와서는 맨날 전도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잘 해야죠. 가정을 잘 돌봐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희생이 필요하고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다 이거 해놓고 다 해주고 그리고 예배 오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크게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못마땅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고쳐주고 싶은 것 있어도 참아주십시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때로는 옆에 지체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뭐예요?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서로에 대한 희생과 인내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분명히 감당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서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나 혼자 잘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세워주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저 영혼 이해하고 저 영혼 감싸주고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고 일하고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그 은혜가 한량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부모가 또 많은 지체들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때까지 사랑해 주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도 이해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축복하고 나도 사랑하며 하나님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흐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만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
소망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